시간 흘러가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성자라고 불려졌던 어거스틴도 한때는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것에 12년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그때에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어거스틴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더불어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 목사님의 말씀에도 어거스틴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다,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돌아온 회개한 어거스틴이 시편 51편을 적어서 벽에 붙여두고 그것을 매일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편 51편이 자신의 삶의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그것도 모자라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다윗을 매우 크게 책망하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심각한 범죄 사실 앞에 무릎 꿇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에 있는 시편 51편의 내용인 거죠. 본문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먼저 알아볼 말씀은 다름 아닌 창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창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창조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때는 암흑천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하였습니다. 어두움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둠뿐이었던, 암흑뿐이었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였던 것일까요? 자신의 문제 앞에, 자신의 범죄 사실 앞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인의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뿐이었던 지구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빛의 세계로 바꾸어 놓듯이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가득 찬 내 마음을, 죄악으로 어둠뿐인 내 심령을 빛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빛의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다시 바꾸어 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 말씀을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 역시 앞에서 살펴본 창조와 동일한 개념,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달라진 사람, 조금 변화된 나은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전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거듭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린 사람, 내려놓아야 할 것을 온전하게 내려놓은 사람, 끊어버려야 할 것을 온전하게 끊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 날고 있을 때 폭포 위에 짐승 한 마리가 떠 내려가고 있습니다. 때는 해빙기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무렵, 눈이 녹고 얼음이 녹을 때 굶어 죽어서 그랬는지 추워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반 얼음이 된 짐승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예리한 독수리의 시선이 찾아냅니다. 먹잇감 위로 짐승, 떠내려가는 짐승 위로 독수리는 내려앉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였던
독수리는 허겁지겁 정신없이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육지가 아니라 호수 위에입니다. 멀리서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독수리도 알고 있습니다. 먹잇감과 함께 독수리도 나야가라 폭포 아래로만 떠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독수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강한 날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얼마 가지 않아서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때가 되었을 때에 힘찬 날개를 펼쳐서 오르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야가라 폭포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떠내려가다가 급기야는 폭포 아래로 떨어집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칩니다. 날개를 펼쳐서 힘차게 하늘로 창공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아올라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욱 떨어지기만 합니다. 이유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날카로운 강한 발톱으로 움켜쥐었던 짐승의 살 속으로 발톱이 심하게 박혔기 때문이었던 거죠. 녹았다고는 하지만 반 얼음과 같은 짐승 사체에 자신의 발과 발톱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떼려고 하더라도 발톱을 뽑으려고 하더라도 빼내려고 하더라도 빼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사체와 함께 짐승과 함께 독수리는 나야가라 폭포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독수리의 문제는 무엇인 겁니까? 독수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늦기 전에 발을 뗐어야만 했습니다. 발을 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발을 빼지 못했다는 것이 독수리의 문제요, 잘못이었던 거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독수리만큼 아니 독수리 이상으로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만 몰두하며 거기에만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만 몰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 예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폭포 아래로, 언젠가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 텐데, 언젠가는 나락이 되어지고 말 텐데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독수리와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랬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독수리에게도 겨울이 배고픈 계절이었습니다. 호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음껏 양껏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절제하지 못하였던 것, 거기에 너무 집착하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벗어버리고 놓아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놓아버리며 내려놓아야 할 것을 온전하게 내려놓는 것이 새 사람이다. 발을 빼야 할 때 제때 빼어내야 하는 것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 아니 죽어도 주를 위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대 벌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요,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이제 내가 옛사람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쉽게 말한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습관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쉬운 표현을 하여서 그럴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어서 회복된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늘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섬김의 마음을 가지는 것,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새 사람의 시작이요 새 사람의 완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서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암흑천지였던 나의 마음을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옛사람으로서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유가 11절에서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죄의 습관에서 이제는 믿음의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성령 충만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거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어서 고린도서 3장 17절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온전한 치유 회복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이 치유된 사람, 회복된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한 이유는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영생의 소망이,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이미 새 사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은 이와 같다, 성령 충만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새롭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리니 주의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겠으니 저들이 암흑천지로 나와 나의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죄악으로 암흑천지로 가득 차 있었던 저들이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이런 인생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미적으로 해석한 것 중에서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한 생명이 한 영혼이 당연히 귀하죠. 귀하지 않은 영혼,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있다면 어떤 생명, 어떤 영혼이겠습니까? 새 사람 된 자이겠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회복된 자이겠죠. 회복된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유는요, 다윗은 지켜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을 때 사울과 함께 하였던 성령이 떠나갔더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알게 되었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발 나에게서만큼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회복된 자로서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깨달은 자로서 누리고 살아가겠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서 떠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면 이와 같이 나는 살겠사오니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이후의 삶에 새 사람 된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에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진정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천하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